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정한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작년 10월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차라고 하는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열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나라의 그런 의식에 왕 앞에 문무백관들이 이렇게 쭉 서열을 따라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것과 같은 차례를 가리켜서 반차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어느 날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단, 그 다음에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이렇게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쳐들어와서 롯이 살던 소돔이라든지 고모라라든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가게 되고 남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이만해갖고 그런 왕들에게 사로잡혀갔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즉시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런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밤중에 기습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을 그곳에서 되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게 될 때 소돔 왕이 그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이 소돔 왕뿐만이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때 성경은 그를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그 재물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편의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는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롯을 찾아가지고 올 때 마중 나왔던 왕들 중에 한 명, 소돔 왕도 나왔으니까 그냥 살렘 왕이라고 하는 왕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온 그분에게 기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을 봤지만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7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읽어가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시작되는데 그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이 나려면 아직도 500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더 흘러야만이 이제 제사장이 시작될 텐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오는 모든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너무나 신비하게 언급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실제 땅 위에 존재하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 외에 있는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까지 다 끌고 와서 구체적으로 짜 맞추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비한 요소도 많고 속 시원히 다 알지 못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모형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왜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이 히브리서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되고 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에서 그 이유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기반에 있다가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그런 기반 속에 있다. 유대인이 다 그렇지만 그렇게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시대에 따른 어떤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배교를 하거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어려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막고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물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종 되었던 사람들에게나 자유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브라함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살도 안 먹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내려오던 제사장을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전반적인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건 정말 그들의 삶의 근간이 뒤바뀌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예수를 믿든지 서양의 뭐를 믿든지 다 좋은데 다 좋다.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이런 건 완전히 돌상놈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오랜 그 유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통적인 집안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많았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구한 역사 동안에 내려오던 것이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된다면 도대체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자기들에게는 분명히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내려져 오는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시편에서 다윗이 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일정한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분은 왕이시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더 많은 것들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잘 성장했으면 틀림없이 잘 알아들을 터인데 여전히 젖먹는 어린 아이들 같아서 약해서 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그냥 뛰어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뛰어난 선지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유대인들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떤 그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 정도의 그런 급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어서 자동적으로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고통 속에서 그분은 순종을 이루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을 배우는 가장 처절한 마지막 훈련장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과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순종을 완성하셨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을 꺾고 다른 이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기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의 영을 갖는 것만큼 예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우리 안에도 순종은 바로 구원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무너졌습니다. 순종을 통한 인간의 회복은 구원의 위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복이 걸려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순종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은 우리들의 순종 안에서만 그 가치와 효능을 갖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주님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주님과 같이 순종함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멜기세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그를 맞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보혈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의 순종이 인정되었고 그의 믿음이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견고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기라고 하는 것이 왕을 말하고 세덱은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살렘의 왕이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그 원 이름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가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사명도 그것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불화한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것이겠죠. 그런 평강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이 가진, 멜기세덱은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가진 권세와 영예는 세상의 끝입니다. 네. 더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그의 권세, 그의 힘, 그의 영예는 끝입니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베풀고 나눠주게 됩니다. 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 때로 넘어오지 못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구별됨이 특별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복의 샘이 있는 것을 안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후에 가는 곳곳마다 그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그 잔에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 네피오스, 유아를 의미하죠. 말을 올바로 구사할 줄 모르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결핍된, 또는 옳은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의에 관한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싶어하는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젖이 필요한 자가 있고 젖을 나누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 유아에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은 태만에 있고 전진을 위한 필요한 희생을 싫어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그것만 깨닫는, 그것만 알고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게 이르러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늘의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해하는 것. 지성소를 여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를 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며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살아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중재자로 아는 것이 바로 온전한 자를 위한 단단한 식물이다. 말씀의 가르침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헌신, 그런 사람들만이 필요성과 갈증을 느끼게 되고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이죠.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껍질을 부수는 그런 영혼들, 이들이 바로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헌신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탁소의 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개인 재산을 약 30조 원 정도, 30조 원이 어느 정도나 이 되는지 여러분과 저희들은 모릅니다. 혹시 이 안에 가득 채우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로 채우면 가득 채워질까? 하여튼 어느 정도인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약 3천억씩 이렇게 기부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를 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세계 부호의 랭킹에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홍콩의 부호 중에서 이가성이라고 하는, 리카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에 가서 여러분들이 1달러를 쓰면 그 중에 5센트는 이가성에게 간다. 그럴 정도로 홍콩을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우 관계에 대해서, 사람을 사귀거나 이러는 관계에 대해서 6불합 7불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서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게 받아들이는 말이 있어요.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혹시 알고 싶으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따로 저한테 오시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재벌의 운전수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홍콩의 이 최고의 갑부인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를 30년 동안 했던 이 운전기사가 이제 은퇴하려고 할 때,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할 때, 이가성 회장이 지난 30년 동안 자기 차를 운전한 이 운전수에게 노고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라고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수표를 한 장 이렇게 써가지고 그 운전수에게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수가 필요 없다고 사양을 하면서 자기도 2천만 위안 정도는 모아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천만 위안은 한 36억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이가성 회장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당신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100만
100만 원 정도 네가 받는데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저축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운전수가 말하기를 제가 회장님 차를 몰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살 때 자기도 그 옆에다가 조금 사놓고 회장님이 전화로 뭐 어디 주식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듣고 자기도 약간 그 주식을 사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 자기 자산이 2천만 위안이 넘게 되는 이런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늘 파리 뒤를 쫓아다니면 변소 주변만 맴돌게 되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에서 놀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가성을 만난 그의 운전사는 자기의 늙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도움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가 아니냐. 우리가 얻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도 시대를 따라서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누구를 따라서? 하늘을 따라서 온 하늘의 높은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한 대제사장 되시며 참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 세상에 세움받았다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일, 이 길을 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거나 늦추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온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정말 화목해 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을지 몰라도 영원하고 참된 것에서 보면 우리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길에 서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직책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이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마치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